오늘은 2021년도 종려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옛날 관습을 보면 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을 맞이했어요. 이것은 승리의 입성이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역시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면서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합니다.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드리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로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은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앞서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죠.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죠.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첫째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셨죠. 그때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논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목적지가 예루살렘인데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정확히 아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세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비로소 이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목적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시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신다는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인데 그 직전에 18장을 보세요.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는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죠. 선지자들로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32절과 33절을 보면 올라가시는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일대지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이고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의 목적지는 돈을 많이 버는 곳입니다.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의 목적지는 최고로 높은 곳입니다.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높은 명예, 높은 권력을 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목적지는 최고로 즐거운 곳입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오직 즐거움, 쾌락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골고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같이 가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같이 달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하다 다쳤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죠. 교회에 헌금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성공했다, 높은 데 올라갔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제발 엉뚱한 데 딴 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골고다로 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앞서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이끌고 앞서서 입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간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함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되 제자들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거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 깨닫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인데 버려두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깨워서 함께 가자고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죠.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그러시는데 예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요새 바쁘거든요. 제가 요새 다른 할 일이 많거든요. 제가 요새 몸이 비실비실하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뒤로 빼거나 뒷공문이지라는 자리에 서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앞서서 가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지신다. 세상에서도 밥 먹으러 가자 누군가 말했다면 그 사람이 밥값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가기만 하면 내가 너의 미래와 장래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앞서간다, 앞서서 이 단어를 해석하시면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평강제에게 나오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구속사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오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따라오지 않고 엉뚱한 데 따라가고 따라오지 않고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니까 책임지지 않는 거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는데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죠. 그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사람들은 영광을 받는 자리 따라갑니다. 자기에게 큰 이익이 된다면 따라갑니다. 돈이 남는 자리라면 따라갑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는 자리,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는 자리, 돈이 되지 않는 자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는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영광을 받든지 비방을 받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앞서서 가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 번째는 개척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개척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전진하셨습니다. 개척자는 몸 정신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헤치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개척자는 남이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먼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개척자시죠. 지금 미국의 위대한 미국의 건설은 미국 서부를 개척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새 문화와 새 역사는
개척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가노라면 개척자가 됐을 때 많은 고난과 박해와 오해와 비난이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앞에 가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앞서가는 개척자라면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앞서가는 개척자라면 시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앞에 이끌어가는 개척자가 흔들려 보세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흔들리고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집안의 가장이 아닙니까? 가장이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립니다. 회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마시고 아버지 뜻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오해와 비난을 뚫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며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앞서서와 가시더라 사이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헬라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바이노. 이것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뜻을 붙잡고 갈 때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뜻으로 볼 때는 저 하늘로 지금 올라가시는 거죠. 첫째로 올라가시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올라간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간다. 내려가는 거죠. 우리는 독수리같이 높이 아버지 뜻을 붙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그때 아나바이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나바이노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도 나름대로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왜 걷는지도 모르고 내가 걸어야 되는 방향, 목표도 모르고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돈을 법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벌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만납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면 내려가는 인생이고, 그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는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일을 구할 때는 내려가는 인생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때는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이 엉뚱한 인생들아,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몸과 너의 마음과 너의 물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표면적인 세계에서는 기도하는 순간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 앞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3대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앞서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붙잡고 앞서 가신다면 우리도 아버지 뜻을 붙잡고 앞서서 가야 되죠. 내가 예수 믿는 집안 5대째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벌써 40년, 50년 됐다. 우리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 나와서 일할 때에 앞서서 하고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죠.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남이 성경 보니까 나도 성경 보고, 남이 전도하니까 나도 전도하고, 남이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하고. 이것은 앞서가는 신앙이 아니라 뒤처진 신앙이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